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듣고 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네.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그것에 늘 우리가 크게 들리면 말씀이 크게 들리면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그 순종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 또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이 땅의 욕심과 또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한 소리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그 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서 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와 또 세상 소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크게 듣느냐에 따라 반대로 한 소리는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면 세상 소리는 작아지고 세상 소리를 크게 들으면 자꾸 듣고 크게 듣고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말씀은 작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마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만 산다. 이런 절규하듯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또 반복해서 들으라.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는 음성들은 뭡니까?
사람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염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의 전 존재를 꽉 채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끊임없이 들려지는, 크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으라, 강력하게 명령으로 선포하면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입이 지혜를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읊조리다, 이 읊조리다가 사실은 묵상이란 뜻이거든요. 읊조리다, 묵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제 선포할 텐데, 지혜의 말씀을 자기가 풀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걸 너희들이 다 이게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읊조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읊조림과 듣는 것. 듣고 읊조리고, 듣고 읊조리고, 이 두 가지. 그래서 뭐 굳이 순서로 얘기하자면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읊조릴 수 있어야 되겠죠. 주일날 주신 메시지를 들었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읊조리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술로 읊조리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읊조릴 때 그 진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 삶 전체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읊조리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듣고 읊조리자. 이 두 가지가 사실 신앙생활의 아주 결정적인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말은 이 오묘한 말, 이 진리의 이 비밀, 이제 비밀이라고 풋노트 달았는데, 이 감추어진 진리의 이 비밀을, 이 오묘한 말을 내가 쉽게 풀어주겠다. 근데 수금으로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이 음악으로 풀겠다 이 말은, 지금 이게 시편이죠. 이 시로서, 내가 이 시로서 내가 이 비밀을, 이 진리의 말을 쉽게 풀어서 내가 이 시간 선포하겠다. 그러니 뭐하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이제 이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은 이제 뭐 자기의 죄가 자기를 끊임없이 쫓아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또 다른 그 원문상의 또 다른 해석은 자기의 죄악이 아니라 자기를, 여기 이제 풋노트 달았는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대적들, 그런 그들의 어떤 공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환난 날에 자기를 완전히 감싸 안고 사방을 완전히 우겨 싸서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난의 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참 두려운 상황에 자기는 어찌 두려워하랴. 이건 지금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 속내는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내면이 부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읊조려지는 그 인생은, 진리로 충만해진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선포하며 너무너무 담대한 거죠. 참 두렵지도 않은 상황에도 두려워 떠는 인생이 우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안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막 불안하고, 이게 이제 많은 우울증의 또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걱정에 꼬리를 물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깊이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심장이 뛰고, 참 두려울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운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시인은 사자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도 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자기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자기는
이 땅의 힘, 이 땅의 돈,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철저하게 진리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 자기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참 부럽습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렵다, 불안하다. 그러면 6절, 7절을 보셔야 돼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이 6절을 잠깐 읽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뒤에도 쭉 나와요. 이 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우상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과 같은 그 격에 놓고 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죠. 근데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것을 힘삼고 살아가는 자. 근데 그는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이 땅의 힘이,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가 가득해도 자기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7절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속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데, 구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그 돈으로 그 한 영혼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속전, 살려내고 건져내려면 그 드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억만금 있어 보세요. 그 죽음 앞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죽음을 연장시키고 어떤 돈으로 그 의료 기술을 사서 연명할 수는 있지만 속전, 그러니까 결국 속량할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어요. 건져낼 수는 없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서 한 영혼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억만금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줘보세요. 죽음에서 살 수 있나. 연장시키는 그 정도? 그 정도 의학이 발달해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그 죽음에서 너를 건져낼 자 없다. 돈, 어떤 이 땅에 그 무엇도 너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그 죽음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너무너무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이 땅에 온 우주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한 영혼, 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건져낼 수가 없어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가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것이죠. 너무 엄청나서. 너무 엄청난 존재만이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엄청난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사신 거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너무 엄청난 자기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오셨죠.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에 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속량값을 지불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기억하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은과 금, 뭐 돈 없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과 금 이런 말 왜 했을까? 그냥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힘, 이 땅의 그 무엇도 근본적으로 너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그 문제에서 너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너를 그 근본적인 그 수렁과 죽음과 그 죄악의 권세 너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안,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을 거예요. 들으라. 근데 안 들려요. 예. 귀가 꽉 막혀요. 진짜. 왜냐하면 이 땅의 소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그러나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실존이거든요. 실존, 실제, 죽고 사는 문제. 예. 그 무엇도 이 홀로 가야 할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내 인생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말뿐인 위로뿐이지. 그 말뿐인 위로 고맙지만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너무 엄청나신 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 지금 시인은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가 명예가 많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10절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말은 정말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실 때 자꾸 이 땅의 미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 할 때 어르신들 앞에 모셔놓고 자꾸 우울증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현저히.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죠. 꽃을 봐도 이제 가슴이 뛰지 않고, 심지어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오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봐도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막 애착이 없는 거죠. 막 아름다운 걸 봐도 막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쁜 걸 봐도 이쁜지 모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실 그게 참 섭리예요. 하나님의. 만약에 막 여전히 팔팔하고 무릎도 멀쩡하고 건강해 보세요. 그럼 막 또 막 여기 막 저기저기 뛰어다니겠죠.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꽃을 봐도 막 가슴이 떨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소망할 수 없죠.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섭리라고.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 봐도 이제 가슴이 떨리지 않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봐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막 애착이 끊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어디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 시간 꼼짝없이 앉아서 이 말씀 듣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느끼며 붙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무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장례식장.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대요?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허무함을 깨닫고 허무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허무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 답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풋노트 달았지만 여행, 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1박 2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뭐 길면 그 이상일지라도요. 여행은 짧잖아요. 그죠? 모든 여행은 짧은데 여러분 여행을 나갔어요. 그런데 또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하게 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은 금세 이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여행은 말 그대로 짧은 여행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여행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집이 어디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행은 막 그렇게 좋은데 1급 막 별 5개 있는데 특급으로 해가지고 잘 놀았어요. 근데 집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진짜 너무 비참해요. 그럼 그게 인생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좀 불편하게 살았는데 짧은 여행 끝나고 집에 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결국은 사는 곳은 집이에요. 여행은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참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니까. 집이 중요하죠. 근데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자기 온 집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걸 팔아서 2박 3일 여행 가는데 다 쓴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끝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지혜자, 이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또 기념될 만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나 속에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속에 생각에 자기 집은 이 땅에 이 여행은 영원히 이 땅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땅도 자기 이름으로 집도 자기 집으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미물, 그 짐승들처럼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이런 욕심을 부리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그들도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1절 이렇게 썼는데 아까 1절 들으라.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이거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이 땅이 허무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며 읊조리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비하신 그 은혜와 또 속량하신 은혜와 영원한 집,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집은 영원하고 내 거처는 대대 이르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만 집착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같이 그들은 이제 수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이 수올은 이제 심판 지옥 멸망인데 양같이 이런 양은 근시안이거든요. 초고도 근시안이에요.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근데 양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건 양이 또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이 말은 근시아니며 그 뒤에 있을 일을 보지 못하며 그냥 그 앞에 있는 건 바라보면서 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거죠.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나가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양이에요. 그들은 멸망에 두기로 작정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 말은 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읊조리며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재물에 허무한 재물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여행임을 깨닫는 그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시잖아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양같이 고집부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들은 지금 잠깐 이 땅에서는 아름답고 뭐 정말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 지옥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면서 잠시 잠깐의 화려함과 또 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속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의 기쁨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 이렇게 15절로 연결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말씀을 읊조리며 또 듣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속량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백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좀 소망이 없다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저는 그 전도서 기자가 그 마지막 결론에 내린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경청하며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들으라 할 때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이렇게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잘 나오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돈 자랑, 뭐 이 땅의 명예 자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13절 이 들으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내가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임을 깨닫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제 선인데, 그걸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진 않아요. 왜요? 이제 이 땅에서 장사하며 이 땅에 할 일이 많으니까 1년을 머무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이런 여러 가지 계산과 계획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미루게 되죠, 자꾸. 근데 그거 죄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하십니다. 뭐냐면 들으라, 읊조리라. 이 땅에 끊임없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수많은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읊조림으로 주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베드로처럼 충만해서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길 견디며 버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축복합니다.